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신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들어오시는 때는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인데 헌신할 때 이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의 이 각오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강제로 헌신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가장 기다리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기다리신다고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헌신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변화되면 이제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같은 몸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 세계적인 교회예요. 예, 지금까지 2,500명을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오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9절 이는 그들의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빈 무덤을 봤어요.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그런데 아무도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직 성경을 아직 몰랐던 겁니다. 사도들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까지가 될 때까지는 은혜의 복음이 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여기 많은 사람이 전화가 오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좀 이상한 많이 이상한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한다고 여기.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뒤에 문맥은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갈보리의 피로 용서되었단다. 너희 살인자들아, 너희가 죽였지. 근데 용서되어서 갈보리의 피로 이 용서된 사실을 믿는다면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씻겼어요. 그걸 믿는다면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면 이런 결론이 누구나 도출이 된다고요. 뭐 많이 배워야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성경으로 자기가 어렵다는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내지만 전부 지옥에 갈 거예요, 그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 직접 한 그 말씀을 오늘 조금 살펴볼 겁니다. 9절이죠, 10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예. 세상에서 뭘 다른 것은 좀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알면 되고 또 몰라도 인생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이생에서도 망하게 돼요. 사이비를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청도에서 청도가 아니라 그 청주에서 그 신천지 총회장이 왔어요. 뉴스 보니까 8만 명이 왔대요. 8만 명이 청주에만. 그 호산나 있잖아요. 그게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래요. 누가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찬양을 자기가 받고 있잖아요. 그게. 나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리라고 확신하고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요. 1년에 10만 명인가 수료한다던데. 그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시간은 그런데 너무나 걔들은 사이비 교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꽂을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꽂힌다 그러면 그는 캠벨파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그러면 끝까지 무엇을 견디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면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죠. 감리교도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26이에요. 오늘 붙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항에 사는 예, 여학생이래요.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아, 그러냐고. 그 뭐가 궁금하냐고. 휴고가 2027년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2026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질문이? 그래. 아니, 휴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이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구원 받았냐고, 학생은.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죽으면 어디 가겠냐고.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죄도 많이 지었을 텐데 26살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냐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한대요, 자기는. 아, 그러시냐고. 믿음 생활은 그건 행위지 않냐고.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냐고.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 선을 행한다고 그게 없어지냐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저울을 다는 겁니까? 과거에 요만큼 악을 행하고 지금 요만큼 선을 행해서 선이 많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교리라고. 조금 약하게 얘기해서 버전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말하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예,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더라도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먼저 전화했어요? 먼저 전화했으면 말이라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정하게 됐잖아요.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기머거리 독설을 한다고요. 키를 제일 먼저 닫는다고요. 진리를 안 들으려 그래요. 아주 인상 쓰고 다닌다고요.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우리 부채 주거나 뭐 주잖아요. 말하려 그러면 아주 인상 쓰고 불쾌하게 여긴다고요. 안 들으려고.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복음하기 이게 다른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볼 텐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죄가 용서되었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용서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의 피를 말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한다고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 그래도 죄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가야 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선생님 그 죄의 삭수를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죄인의 상태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알게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겁을 내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고 여러분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은혜 복음 오늘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 삭스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해줘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댓글에서 뭐라 써놔도 소용이 없어요. 댓글에 그 욕을 쓴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안식교인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갈보리의 피를 봤더니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로 다 용서하셨구나 이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 여자도 휴거가 2026년이 되면 어떻게 27년 어떻게 당신은 못 올라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그걸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그죠? 예. 그러니까 안타까웠어요. 아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까 우리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보시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시체를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도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은 몰랐어요.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인데 여기 네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미혹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고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2번하고 4번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거짓하는 자, 기만하는 자, 가장하는 자, 빛의 천사, 사탄의 종들이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까지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아주 하찮게 여긴다고요. 바울만 사도냐고 어떤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만 바울만 사도냐고 베드로도 사도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길래 그래서 어쨌다고 베드로고 사도인데 그럼 뭐 어쩌라고. 베드로는 오늘 나온다. 지난번 시간에도 했어. 예를 들었을 때 은혜의 복음 몰랐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르고 주의 날은 휴거로부터 이날 백보자 심판 끝까지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올 줄 알고 요엘 2장을 인용했다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그 목사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한번 힘을 가지고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죽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요. 더 이상 유대인을 다루는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라 8장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래서 내시가 구원받는다고요. 이 내시가 8장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은 합당하니라. 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개역 성경은 이 8장 37절을 삭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사야 53장을 인용했거든요. 그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삭제했어요. 72년도 삭제했어요. 모든 가짜 성경은 다 삭제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건 삭제된 거 두 개의 구절 나오는데 여기 1적 이것도 삭제했지만. 자,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예. 마태복음 여기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왕국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다 용서됐으니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쳤던 것은 왕국 복음이었잖아요. 천국 복음이었고. 그거를 사도행전 7장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마태복음 5, 6, 7장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여기 16절에서도 지금 여기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18절 인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빼더라고요. 보통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함이 그들을 회복되리라고 하더라. 왕국 복음에서 따르는 표적들이에요. 이게 언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표적들이 또 나타나셨다고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왕국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마태 28장에서 그죠?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것이 거부되고 나서부터 10장에서 베드로는 코넬료를 보면서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는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 난 돼지고기 안 먹는데요. 난 그런 불길한 걸 안 먹어요. 야, 내가 전개다고 했는데 네가 뭐 하는 거냐? 그러시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모습을 그때 보여주시니까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립 딱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러나 왕국 복음은 달랐잖아요. 여기에 초림 때 전해졌던 이 복음.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왕국이 여기에 올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왕국 복음의 특징은 도끼글이 났잖아요. 마태복음 여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왜 이 도끼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무섭게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왕국 복음에는 횡의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여기에는. 여기도 포함되고 대환란 때 율법이 또 살아나잖아요. 이때도 또 포함된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때는. 그죠? 도끼가 여기도 있어요. 천연왕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5, 6, 7장을 왕국의 헌법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도 살아있다고요. 여기도 살아있고 여기까지 살아있었다고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만 없어요. 믿으면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율법조차도 폐해진다고요. 다만 이제 내 몸이 죄를 지으면 몸에 그 죄의 삭스를 받을 수는 있죠. 혼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 설교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 한 번 더 볼까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끝이 없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했잖아요. 이 통치가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 통치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은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했잖아요. 여기 욥기 9장 9절에 이거 다시 찾아볼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9장 9절.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욥기 9장 9절에 나와 있는 성단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성경이 여기에 지금 기록해 두었어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데스 성단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랬어요. 지금 우주에 이런 성단과 성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멸하고 생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원 시대, 이 끝없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통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백보자 심판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나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정대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요.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하고 또 영원한 복음도 전파될 텐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여기 4장 17절에 보시면 왕국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죠.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회개가 구약의 회개예요, 신약의 회개예요? 답을 요구하면 안 되나? 아무도 답을 안 하는데. 구약의 회개예요, 신약의 회개예요? 구약의 회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이 그 효과를 내려면 언제 예수님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4장인데 이제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뭐 어떻게 신약이 되겠어요? 구약의 회개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회개는 뭐예요? 에스겔 여기 18장 30절을 보시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의 회개를 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 유튜브 보면 댓글에 웬만큼 안 날리거든요. 근데 어떤 댓글 보니까 그 가톨릭 뭐 이거 같은데 너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더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내가 용서됐다고 한마디 내가 용서됐다고 감사하라고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미래의 죄도 용서됐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더라고. 뭐 무슨 말이냐고 아주 이단이 온 줄 알고. 에스겔 18장 30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구체적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고요. 구약의 얘기는. 근데 신약의 얘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비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좀 착하게 살면 지가 의인인 줄 안다고요. 나는 돈이 많아서 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난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 부자가 얼마나 예?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의 기준이 지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약의 회개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믿으면 왜 사도 바울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고 말할 때 이 회개가 구약의 회개니까 그렇다고 이게. 그럼 신약의 회개는 뭔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항상 예수님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여기 30절, 31절 보시면 물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로부터 당연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평생 성령님하고 싸우다가 끝장날 거예요, 인생이. 한번 지어봐요, 죄를. 계속 싸우게 된다고요. 성령님은 야, 하지 마라, 너 비참해질 거야. 그래서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또 술 먹어, 그거 잊어버리려고. 저도 젊을 때 그래 봤어요. 총각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부대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잊으려고 또 마셔요, 저녁에. 계속 쉬려고 하는 거. 이게 도저히 명정신을 딱 있으면 그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야 예수님 너를 이래서 했는데 너는 뭐 하냐?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알았지. 바른 교리를 알고 나서부터 그걸 돌아서게 되는데 사도행전 여기 17장 3절 보시면 보세요.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건 신약의 회개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에요. 통하여 의로 재상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런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당연히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회개를 하려면 어떤 죄에서 내가 돌아서면 의인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그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지고 회개란 말을 또 쓰지 말아요. 한국 사람들은 회개라 그러면 구약의 회개를 생각하거든요. 구원받을 때는 그냥 갈보리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기서 당신의 죄의 삭시 다 예수님의 피로 치불되었다고. 이건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에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확실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갈보리의 피를 쳐다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이 무지의 때는 참아주셨어요. 여기서. 열왕기 하 5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실은 축복받았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 좋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요. 죽어요 우상 숭배하면 죄를 지으면. 그러나 그 계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보세요 여기 열왕기하 무지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요. 왕화제 열왕기하 5장 18절 볼게요. 나만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열왕기하 5장 18절 17절부터 볼게요. 나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리이다. 이 일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게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주인이 림몬의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할 때 나도 림몬의 집에서 절함이니이다. 내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에 주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그랬죠. 문제가 안 돼. 그냥 가 그래요. 이게 무지의 때에는 눈 감아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무지의 때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계시 밖에 있는 이방인들 양심이 그를 심판하잖아요. 양심의 거리낌 그게 곧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때는 많은 것이 눈 감아졌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요. 누구라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면 반드시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것까지 얘기해 볼 수 있고 다시 사도행전 여기 11장 17, 18절 가시면 이것이 생명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회개 아니에요. 예. 생명의 회개는 반드시 갈보리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미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자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의 눈물로 죄를 씻으려는 거냐고. 그 애통함은 알겠다고. 그런데 그 죄를 지었어도 회개 죄인이지만
그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모든 선을 다 행하더라도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해야 한다고. 그 어떻게 그러냐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얼마나 그 이상한 걸 많이 들었으면 그 참 그게 안 될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17절에서 뭐예요?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이 선물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요. 이걸 또 믿음을 하도 이단들이 행위와 연관시켜 놓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 한 문장으로 딱 끝을 내셨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군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도 이단들이 시비 걸자는 믿는다는 그게 아니라 뭐 목을 바쳐야 되고 뭐 행위를 계속 한다고 뭐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러고 잘해야지 물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구원은 받지 않고 휴거 날짜는 계산하면서 그것도 지가 2026년을 정해놓고 나한테 왜 2027년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고 그왜 전화했어요 나한테. 아유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참.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왕국 복음에는 반드시 이런 행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마태복음 7장은 십자가가 없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국이 여기 임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이것이 언제 다시 되풀이 됩니까? 대환란이 되면 다시 왕국이 앞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 주여를 부르더라도 내 행위를 지켜내지 않으면 지옥이 하는 시대예요. 왕국 복음은.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을 가지고 나한테 그 댓글로 나 욕했던 사람 가보니까 그 사람 이게 그 자기의 그 구원의 말씀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행한다는 거야. 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대화란 때가 되면 전부 그 열성쟁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네 목을 걸고 주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래.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목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 올리고 썰은 양의 혼인식 그 만찬을 즐기시는 겁니다. 7장 20절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도 도끼가 시퍼렇게 서 있다고요. 그 행위예요. 입술로만 주님을 부른다고 구원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9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마태복음 19장 23절.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소림 때도 그랬고 대환란 때도 그래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표를 받아야 자기 부를 유지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경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에 바로 끝나잖아요. 거기 경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도 일본이 전해졌고 여기도 또 전해진다고 여기. 이게 이제 왕국 복음, 천국 복음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 이거 영적으로 적용해도 물론 부자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누리며 산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이다고요, 부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 됐죠? 예. 이게 이제 왕국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마태 5, 6, 7장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업욕을 부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간음을 지으면 끝이에요. 죽여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업력을 품어도. 그리고 여기 6장 33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교리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러면 의가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건데 여기는 자기 행위로 의를 구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이것을 섞어버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시면 20장 23절 24절 다음은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전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섞이면 둘 다 퇴색하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가 퇴색하고 여기는 믿음이 퇴색하는 거예요. 섞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성경에 딱 명령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이거 보세요. 골박과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의 복음은 부정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탈 겁니다. 그들의 벌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처럼 저주받으시고 벌레처럼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긍정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전하지 않고 앞에 있는 부정적인 거 다 빼놓고 긍정적으로 야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어서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평생을 세뇌시킨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해보면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냥 표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순종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4절.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대환란 때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여기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표를 가지고 있어요. 광신자라는 표를 가지고 있든지 이단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든지 예? 또 뭐래요? 무슨 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waldensian, 알비겐서,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 고집쟁이. 예?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이것은 실제로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195대를 맞았잖아요. 그 찢겨지고 멍든 상처들이 전부 예수님의 표들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 뭐냐면 이 예수님의 표가 만약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버리고 육체의 그런 표를 냈다면 이런 표는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갔던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그래서 그게 거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십계명 지켜야 되고 613가지나 알지 못하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게 사실은 저주인데 그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은혜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래서 조금 전진하다가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몇 방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교회 시대에 전해야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박해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 범죄자라 그러고 성경 광신자라 그러고 킹 제임스 유일주의라 그러고 성경 유일주의라고 여러분이 비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영어를 좀 아니까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안 해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마찬가지고 그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6, 7절. 대화환란 때 전파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2000년간을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정말 뭐라도 외치고 싶어요. 근데 드디어 외쳐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갔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그러잖아요. 왜 경배를 강조했어요?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의 동상 다 세워놓고 그에게 절해야 한다고요. 죽음의 입맞춤이 그때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죠? 예. 이때는 천국 복음과 같이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영원한 복음 이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여기 8절에 보시면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천사는 저주 안 받아요. 대화란한테 전하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여기 보세요. 성경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여기 7절부터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을 가지고 어떤 목사는 여기 봐라 다른 복음이 없다잖아 그러면서 복음 다 같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막 한 시간을 강요하더라고. 다른 복음은 다 똑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다 똑같다고 성경이 아닌 다른 데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없네.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야 내가 은혜의 복음 전했지 이거 왜 다른 복음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문장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영원한 복음을 이때 전하는 천사는 저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맞잖아요, 복음이.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인데 이 다른 게 섞어버리면 저주 받을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리라. 9절 보시면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을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소수가 될 줄 아시고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소수가 될 줄 아시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라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쭉 볼 수 있고 나의 복음은 뭔가 하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은혜의 복음에다가 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포함되고 바울에게 계시된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한 몸이 되는 신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느니라. 예수님의 몸 안으로 잠겼어요, 여러분들이. 이 침례된 거거든요. 영적인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다가 이런 신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예를 들면 휴거 같은 이 몸의 신비예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신비가 계시되었거든요. 이걸 다 통틀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오늘 우리가 왜 공부했는가? 저주받는다고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 구분하지 못하고 말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디사님 말했잖아요. 디산의 어떤 순복음교회 집사라는 분이 맨발 걷기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이만한 지팡이, 이만한 나무 큰 지팡이를 들고 쿵쿵거리면서 들으시더라고. 뭐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산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나무를 쿵쿵 찢고 무서워서 그러는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한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게 진짜 복음이면 뭐가 무섭냐고. 그걸 막대기 치우고 전도지라도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진짜 노력한대요 자기는. 이것도 그 일환이에요 그게. 이게. 이상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걸 알았으면 즉시 구원받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회개하려고 그러고 구약의 회개잖아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죄에서 돌이키는 게 매일 있잖아요. 사람이 매일 물 마시듯 죄를 짓는다거든요. 성경은 물을 매일 마시듯이 매일 죄를 지어. 그러니까 매일 돌이킬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시면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복음을 섞이게 되면 용납하잖아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불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기독교로 갖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혼을 이겨올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구나. 13절 보세요. 결론을 내놨어요. 그들이 누군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기도 복음 여기도 다 기쁜 소식인데 이걸 다 통틀어서 하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진짜 있다고요 그게. 대부분 나누지 않는 목사들이에요 그게. 세대적 질질을 거부하는 목사들은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교회도 규모도 웅장하고 말도 아주 천천히 하면서 저처럼 받침도 안 빠뜨리고 아주 부드럽게 차야죠. 정말 들으면 깨가 쏟아진다고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맨발 걷기 하는데 목사들 설교 듣는 사람 난 제일 싫어요 그냥. 계속 한 바퀴 돌 때 만나면 또 뭐 아주 쿨 떨어지는 말만 하고 있다고 이게. 근데 그것이 이게 섞여 있다고 전부 다 이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시인처럼 말을 그냥 전부 다 흑암의 시력들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제가 그냥 당구장 표시만 해놔서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외우셔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구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바로 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죄인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 인생 평생 7, 80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되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10절 11절 20장 10에서 11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요? 왜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인데 넘버 원, 넘버 투인데 왜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무덤이 빈 걸 보면 그 혹시 부활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얘들은 완전히 낙심해 버렸어요. 얘 끝났구나.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그 시체를 누구 훔쳐간 줄 안 거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울고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한테 수채 이렇게 치웠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서 그냥 빨리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 안타까움을. 살아있을 때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는 겁니다. 부활을. 구원받고 먼저 잠든 성도들의 장례식장에서는 그래도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같이 있다고요. 부활을 확신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거 확신하지 못하면 70평생만 보고 있잖아요. 반 80평생을. 주님은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부활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12장 이제 볼게요. 12절, 예, 20장 12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더라. 이게 지금 마리아잖아요, 그죠? 마리아. 마리아가 이렇게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웠지만 빈 무덤도 처음으로 이 여인이 본 거예요, 그죠? 일찍 아침에 찾아가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일찍이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개혁 성경은. 음. 근데 이게 여기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몇 살 이전에 구원받는가를 누가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일찍 구원받아요. 25세에서 40세 때. 그 중에 60%는 25살 이전에 구원받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제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요. 그럼 나이 들면 왜 그러는가? 나이 들면 뭐라 그래요? 능구렁이가 된다고요. 죄를 알 만큼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인생이 되어가는 것 경험했다고요, 자기가. 고집스러워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어르신들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나이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99세였나? 저 공원에서 구원 받으신 분? 예, 그분도 구원 받아요. 그렇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예, 죄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딱 얘기해서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죄인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갈보리의 피를 딱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아이를 학대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전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사랑 이면에 있는 질투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불 보고 왜 지옥을 말하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라고.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갈보리에서 이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런 지옥이 있는 건데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크면 좋지 않느냐. 그 무지한 사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해주고 종교의 자유에는 이게 포교의 자유도 같이 있는 것인데 내가 뭐 타치를 하거나 준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잘 이렇게 타이려면 좋아요. 그래서 일찍 가는 거예요, 이게 일찍.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구원받은 다음에 헌신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구원받는 것도 어리면 어릴수록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시편 57편 8편 요거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러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침에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아직 세파에 물들기 전에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편 57편 8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영광아 깨어나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깨어나야 할 게 여기 악기 두 개 빼면 여러분이에요.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트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광이 깨어야 되고 내가 여러분이 깨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그것이 뭐냐면 내 영광아 깨어나라 이 말이 주님 앞에 아침에 만나러 나갈 때 주님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을?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보세요. 감사할 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찬양할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건 내 영광아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것이 여러분이 깨어나야 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 자신을 성찰하라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처럼 내가 잠자고 있다면 깨어서 아침에 주님을 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분이고 10분도 괜찮아요. 길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막 덤비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